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서기 53년 그때 교회를 개척할 때, 그러니까 지금 1세기라고 할 수 1세기. 그때 에베소는 로마 제국 전체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였고, 그러니까 뭐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가 로마 제국의 자랑거리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자랑거리. 당시 인류 문명의 최첨단의 모든 것들이 집결된 그런 도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는 지금으로 하면 터키, 튀르키의 서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 유럽과 아시아를 이어주는 천혜의 항구 도시입니다. 여러분 뭐 고대 유럽의 뭐 그런 역사에 관련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뭐 해적선이든지 아니면 무슨 뭐 상선이든지 이렇게 쫙 항구로 큰 배가 들어가서 정박을 하려고 들어갈 때 보면 이제 바다만 보이다가 도시가 쫙 나는데 뭐 어마어마한 도시가 이 항구 건너편으로 보이는 그런 거, 이제 그런 영화 같은 거 보신 적 있나요? 그런 도시가 진짜 이 에베소였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상상 속에서 에베소를 그리는 게 아니라 다 지금 고고학적인 발굴과 역사적 자료 이런 걸 다 고정된 그런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그 당시에 1세기 중반에 우리가 에베소를 방문했다. 뭐 혹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갔든지. 그런데 이제 뭐 그때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배 타고 들어갔겠죠. 배 타고 에베소 항구로 이렇게 바다에 움푹 파여가지고 배가 정박하기 좋은 그 항구로 쫙 들어가서 배에서 딱 에베소에 내리면, 이게 이제 튀르키예 서쪽이니까 도시는 동쪽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딱 들어가면은 딱 배에서 내리면 공중 목욕탕이 있어요. 목욕탕. 이 목욕탕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하지만 요즘은 뭐 어디 가나 목욕탕 쉽지만 그 당시에는 이 수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돼야 이 물 쓰듯이 쓰는 그런 목욕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발달된 그런 시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항해 오래 지친 선원들이 내려오면 씻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중 목욕탕에 들어가서 푹 담고 이제 씻고 나옵니다. 그럼 딱 나오면 그쪽으로 쭉 따라서 이어진 게 이제 김나지움이라고, 요즘으로 하면 뭐 체육관, 좀 더 요즘으로 하면 이제 헬스클럽 같은 것들이 이제 아주 첨단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운동하고 몸 풀 사람은 몸 풀고, 또 거기는 뭐 청년들이 교육받고 뭐 신체 단련하는 그런 곳이기도 하니까 그런 이제 시설들이 있죠. 나는 뭐 항해도 지쳤고 운동보다는 여기 이제 쇼핑도 좀 하고 이제 도시를 좀 볼란다 하는 사람은 이제 목욕탕에 나와서 이제 동쪽으로 쭉 뻗어진 항구에서 딱 내리면 정면으로 500m 길이 쫙 직선으로 뻗어 있는데 그 길이 이제 아카디아라고 하는 길입니다. 아카디아 거리 500m 쭉 뻗어 있고 폭이 10m 다 포장돼 있고, 그렇게 그 길을 따라서 쭉 이렇게 보면은 거대한 원형 경기장, 이거 다 고고학적으로 다 발굴된 거예요. 거대한 경기장이 쫙 정면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에베소라는 도시의 총 인구가 그 당시에 25만 명 정도 되는 거대 도시였으니까. 근데 이 원형 경기장은 뭐 거기서 뭐 이제 뭐 연극도 하고 뭐 음악도 하고 이제 그런 원형 경기장은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도시의 한 10분의 1이 거기에 들어가서 집결할 수 있는 그런 원형 경기장이 저 앞에 쫙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가는 500m 이 길에는 세계 각국에서 이게 이제 수입되고 뭐 배 타고 다 들어온 진귀한 그런 명품들이 이 아카디아 거리 양쪽에 상점이 쫙 있는 거예요. 이 길이 또 넓으니까 이 길은 이제 왕이나 뭐 어떤 그런 고관 대작들이 쫙 오면 행차하고 행렬하는 그런 길로도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쭉 가서 뭐 이리저리 이제 명품도 보고 진귀한 물건도 보고 뭐 아이고 저기 중국에서 뭐 차도 들어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렇게 이제 하다 보고 이제 쭉 가서 이제 그 원형 경기장 앞에 딱 서면 이제 오른쪽으로 갈게요. 오른쪽이면 지도로 보면 남쪽인데 오른쪽으로 쭉 이제 내려가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아고라 요즘으로 하면 이제 시장 있죠. 도시 사람들이 와서 그 모이고 하는 아고라 시장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도 뭐 굉장한 이제 뭐 가게와 상점들이 이제 있을 거 아닙니까? 항구 도시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더 진짜 멋진 데는 그 아고라를 지나가지고 조금 더 가다 보면 남쪽으로 가다 보면은 그 거리 이름이 큐레테스 거리라는 그 거리가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이 에베소라는 도시의 제일 부자들이 쫙 그 길 따라 대저택을 지어가지고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보면 뭐 이제 거기도 목욕탕, 공중 화장실, 뭐 기타 등등 이제 제반 시설들이 있고 남쪽 사이드는 이렇게 이제 언덕이 이렇게 지는데 그 언덕을 이렇게 쭉 따라서 있는 거는 뭐냐 하면 도시 전체를 내려다 볼 수 있는 테라스가 있는 집들이 쫙 고급 부촌의 그 집들이 쫙 있는 거예요. 제일 부자 섹션인 것입니다. 이제 그 큐레테스 거리가 있고 이제 다시 이제 그 500m 거기 정면에 있는 원형 이제 극장으로 앞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제 왼쪽으로 향하면 이제 그거 이제 지도상으로는 이제 도시의 이제 북쪽으로 가게 됩니다. 북쪽으로 조금만 가다 보면 큰 또 원형 경기장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원형 경기장이 있고 그것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끼고 이렇게 쭉 도시 오른쪽으로 동북쪽으로 이렇게 따라난 자기들은 뭐 아주 거룩한 성스러운 거리라고 이름 붙인 그 정비된 도로를 따라 쭉 도시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은 그 도시 바깥쪽 그 터머리에 이 도시에서 제일 사람들이 자랑하고 에베소에 오면 무조건 봐야 되고 에베소의 최고 자랑거리 소아시아 전체의 자랑거리 그 당시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그 뭐가 있습니까? 아데미 신전이 거기 떡하니 있는 거예요. 여기. 아데미 신전은 당시에 고대 7대 불가사의 길이가 130m, 폭이 70m. 그 터 유적지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지름이 2m짜리, 지름이 2m가 이게 보통 이게 나무로 만든 것도 아니고 뭐 시멘트도 아니고 돌로 만든 거예요. 돌로 지름이 2m인데 높이가 20m면 이게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가 기중기가 있었는 것도 아닌데 이 돌기둥을 하나 만들기도 어려운데 127개로 이렇게 쫙 파르테논 신전처럼 그 세워진 아르테미스 신전이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의 자랑, 로마 전체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던 1세기 중반 50년 전후 뭐 60년 가까이 이럴 때 만약에 에베소를 방문했다고 하면은 또 에베소 도시 전체에서 가장 가볼 만한 곳, 유럽인 사람들 전체가 소아시아 사람 전체가 나도 한번 그거 가보고 싶어 했던 곳이 바로 아르테미스 신전이었습니다. 자, 그건 1세기 얘기고 만약에 500년이 지났어요. 이제 지금부터 500년이 지났습니다. 한 500년대 중후반, 그러니까 6세기, 500년대 중후반 6세기에 만약에 우리가 에베소를 방문했다. 타임머신 타고 배 타고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러면 500년 6세기 중반에 가서 나도 유명한 아르테미스 신전 나도 한번 보고 싶어. 그래가지고 원형 그 극장에서 왼쪽으로 가가지고 원형 경기장 돌아가 이쪽으로 이미 원형 극장이고 뭐고 다 없어요. 이미 가보면 아르테미스 신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6세기에는 다시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르테미스 신전은 262년에 완전히 무너졌답니다. 그 뒤로 다시 세워지지 않았대요. 터만 남은 거예요. 지금 아니 아르테미스 신전이 없어진 거예요. 500년대 중반에 가면은.
근데 그 아르테미스 신전 바로 옆자리에 그 터 옆자리에 큰 교회당이 서 있어요. 6세기에 가면은 아르테미스 신전 없고 대성당이 큰 바실리카 양식의 교회가 서 있는데 이것도 지금 터만 남았습니다. 터만. 근데 그 건물의 이름은 성요한 대성당이에요. 성요한 대성당. 근데 이제 참 신기하게도 요 건물이 터의 이제 규모를 보면은 아르테미스 신전하고 거의 비슷한 사이즈였다는 거예요. 가로 길이 130m, 폭 65m의 십자가 형태로 위에서 보면 십자가 형태로 생긴 바실리카 양식의 그 성요한 대성당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건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1세기에는 에베소에서 제일 유명한 건물이 아르테미스 신전, 에베소의 자랑. 만약에 6세기에 갔다 성요한 대성당이 에베소의 제일 자랑거리. 그 일대 야 이렇게 큰 예배당이 있나? 성당이 있나? 할 정도의 건물이 거기 들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아르테미스 신전이 없어졌은 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로마 제국의 기독교가 공인된 것이 313년이니까 이미 이제 로마 제국 전체가 기독교화됐고 에베소도 기독교화된 거예요 이미. 그리고 에베소가 기독교화되고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기독교 전체. 그래가지고 431년에는 에베소 공의회가 굉장히 중요한 그 주교들이 모여가지고 이 교리의 어떤 결정을 한 에베소 공의회가 431년에 열렸을 정도로 대단한 이미 중심 도시였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 이제 참 아쉽게도 그 유명한 어거스틴은 그 회의에 참석을 못했답니다. 1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430년에. 그러니까 이제 굉장한 변화가 이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에베소 가면 성요한 대성당 가보고 싶어. 나중에 이제 그곳에 방문했던 이제 그 교회 리더들은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도 요한의 그 자리가 참 성요한 대성당의 자리가 어디였냐면 사도 요한의 무덤이 있다고 전해지는 그곳에 세워졌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후에 갔던 그 방문했던 교회 리더들은 가서 진짜로 그 이제 교회 지하로 내려가는 통로로 해가지고 이제 사도 요한의 무덤 한번 보려고 갔는데 아니 그 내려가는 계단이 길이 막혀 있었네 어쨌네. 그러니까 못 봤다고 불평하는 글들이 지금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르테미스 신전에 필적할 만한 성요한 대성당이 거기에 들었었다. 그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성요한 대성당이 얼마나 대단했나 건축 양식 이런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에베소에서 서기 53년에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 아까 방금 성당 이름 뭔 성당이라고 그랬죠? 성바울 성당이라고 그랬습니까? 성요한 성당이잖아요. 희한하죠. 성바오로 대성당은 로마에 있어요. 로마에. 여기는 성요한 바실리카 대성당인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한 게 사도 바울이 53년도에 교회 개척했죠. 선교 여행 통틀어서 아주 몸을 바쳐가면서 제일 오래 머물면서 3년 동안 가르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거기서 교회 제자들 양육하고 리더들 세워가지고 이 소아시아 전체에 말씀이 퍼져나갔다 할 정도로. 그래서 중요한 교회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런 그런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다 여기서 에베소에서 뻗어나가서 개척됐는데 그게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60년 전후에 로마 감옥에서 진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편지를 쓴 게 에베소서 아닙니까? 에베소서. 바울이 쓴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어린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 잘하라고 권면과 격려와 이런 걸 써서 보낸 그 편지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러니까 이 에베소는 바울에 의해서 시작되고 디모데가 목회하고 바울이 그렇게 사랑했던 곳인데, 뒤에 남은 예배당은 성 바오로 대성당 바실리카가 아니라 성 요한 바실리카라는 거예요. 대성당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힌트를 디모데후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말고 디모데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디모데후서 1장 15절. 이거는 바울이 이제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사형을 앞두고 곧 죽기 직전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 죽기 직전에 유언과 같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참 진짜 비장한 마음으로 쓴 편지입니다. 거기 보면은 디모데후서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느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는. 이거 엄청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진짜 다 갈아 넣어가지고 에베소 교회 개척하고 리더 세워가지고 아시아 파견하고 교회 세우고 그렇게 애정을 심혈을 기울여서 에베소서 쓰고 했는데, 여기 아시아는 소아시아 말하는 거잖아요. 터키 지역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포함됩니다.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바울을 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이거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버렸다는 건 바울도 버리고 바울의 가르침도 버렸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봐가지고 큰일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이런 사람도 있다. 디모데 너도 알지 않냐?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절박한 상황이면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거기 갔다가 너 여기서 목회하라고 보냈겠습니까? 엄청난 사건들이 지금 이 60년대 중후반에 일어났던 거예요. 정말 희한하죠. 교회가 바울이 교회 개척한 지 뭐 10년, 15년 이렇게 된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냐고요. 근데 이런 일을 바울이 사실은 이미 예견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자, 사도행전 20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 이제 끝내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제 다시 유럽에서 아시아로 넘어와서 에베소 성도들하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 갈 시간 없으니까 밀레도라는 고해안 그 도시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다 부릅니다. 이리 오세요. 그래 거기서 만나가지고 이제 뭐 죽으면 언제 볼지도 모르니까 막 울며 불며 이제 작별 인사하는 과정에 진짜 마지막으로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8절 보면은 여러분은 이 장로 이제 에베소 장로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양떼 피로 사신 양떼를 위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목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으니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떠난 후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이 거짓 교사들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피로 사신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심지어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라. 예수님을 따르게 하니까 나 따르라고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엉터리 말을 거짓된 이단 사설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미 조짐을 보이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이렇게 된 거예요. 야, 10몇 년밖에 안 됐는데 교회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60년대 중후반에는 디모데전서나 디모데후서에 기록된 것 같은 세세히 나오는 온갖 종류의 거짓 교사들과 거짓 가르침들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를 휩쓸었던 거예요. 이미 소아시아 전체에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하다 사도 바울을 버린 거예요. 진짜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 처형을 앞두고 이제 로마 감옥에서 지하 감옥에서 이제 그 축축하고 추운 지하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다시 디모데후서 4장으로 갑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4장 9절 거기 보면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 지금 에베소에 있어요. 에베소. 그 유명한 에베소의 디모데는 젊은 디모데 목회합니다. 근데 아마 뭐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처럼 디모데의 목회로 인해 가지고 에베소 교회가 뒤집어져서 다시 돌아오고 뭐 그렇게 되진 않은 것 같아요. 하는 말이 디모데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물론 에베소 교회 지금 필요도 중요하고 거기서 일할 일도 많은데 내가 더 죽을 지경이다. 나한테로 오라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물론 뭐 일 때문에 간 사람도 있지만 세상을 사랑하여 간 사람도 있고 아까처럼 다 나를 버렸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기록한 누가만 루크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복음 기록한 마가 옛날에 선교행 하다가 뭐 힘들다고 돌아가 버려가지고 내가 진짜 그 걔 때문에 바나바하고 싸워가지고 왼수된 그 마가도 데리고 오고 왜냐하면 마가가 이제 나한테 유익하니까 데리고 오라고. 두기고는 내가 벌써 에베소로 보냈다. 네가 올 때 디모데 너가 나한테 이 로마 감옥에 올 때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이게 지금 파카도 하나 제대로 한 장이 없어가지고 지하 감옥에서 추워서 지금 뼈가 아주 그냥 시리다. 그래서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그 와중에 또 책을 봐야 되니까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니 너도 거기서 그 사람한테 안 당하도록 주의해라. 15절 너도 주의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이 로마의 법정에서 내가 막 변론하고 이렇게 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해. 이렇게 편지 쓴 것입니다. 이때가 이제 66년, 67년. 이때 이제 얼마 안 있어 바울 죽는 거예요. 선교 당하는 겁니다. 처형 당합니다. 근데 이제 너도 나에게 오라고 했는데 이때 이 편지를 받고 디모데가 진짜 로마로 갔는지 즉시 갔는지 죽기 전에 만났는지 아니면 뭐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이제 그게 지금 그 기록이 없어요. 어쨌든 이 디모데에서 에베소에서 디모데의 흔적은 이제 이때부터 사라집니다. 바로 이때 사도 요한이 에베소로 온 거예요. 바로 이때. 근데 그때 무렵이 서기 66년에 유대 땅에서 유대 전쟁, 이 로마에 대한 반란이 일어나고 엄청나게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4년 뒤에 70년에는 로마 군들이 다 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진짜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길 정도로 진짜 너무너무 잔인하게 유대 땅이 다 망하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이미 이런 거 예견하고 예언하시고 그런 일이 생기면 빨리 떠나라고 다 이제 얘기해 놨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무렵에 요한이 전쟁 발발을 했을 때 뭐 그 후도 됐고 어떤 사람은 아마 뭐 성전 다 무너지고 도망갔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전쟁 발발하고 갔을 것이다. 근데 그래봐야 4년 차이입니다. 어쨌든 그 무렵에 제 생각에는 이제 제가 또 존경하는 FF 브루스나 이런 사람들은 아마 전쟁 발발 직후에 아마 떠났지 않겠느냐. 어쨌든 그때 이제 에베소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언제입니까? 60년대 후반.
이런 때 되는 거잖아요. 에베소로 이제 왔을 때 요한이, 이 사도 요한이 눈앞에 펼쳐져서 보게 되고 듣게 되고 하는 이 에베소의 영적 현실은 폐허 상태, 영적 폐허 상태였어요.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젊을 때, 어릴 때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 십자가 부활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함께 기둥과 같은 형제 리더로 그렇게 섬기다가 이렇게 험한 상황에서 예루살렘 떠나가지고 에베소로 왔는데 그 눈앞에는 완전 영적 폐허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물론 이제 요한복음의 어조나 뭐 요한서신서의 어조로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14장에서 16장에 이렇게 보면 내가 오히려 예수님이 떠나는 게 더 유익하다. 왜? 성령이 오실 것이고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가 내가 가르친 거 다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이래서 지금 너희가 지금 육신으로 나를 보면서 그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사귐 나눴던 하고 차원이 다르게 더 내밀하고 더 전인격적이고 더 직접적인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 관계에서 더 깊이 주님과 이제 교제할 것이다. 그러긴 했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사도 요한은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러나 이 사람이 겪은 걸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면 직접 봤습니다. 부활도 보긴 했지만은. 그리고 한 10년 정도 지나가지고 자기 형이 죽어요. 순교를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인데 야고보 순교하잖아요. 그리고 뭐 순교하는 거, 스데반 순교하는 것도 봤을 것이고. 근데 이제 왔는데 에베소로 왔는데 영적 결혼은 완전히 폐허 상태인데 이제 뭐 고무력 근방에 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이 기둥 같은 이 소중한 바울이 처형당합니다. 또 뭐 자기가 맨날 갈릴리 바닷가에서 같이 고기 잡고 예수님 따라다니고 했던 베드로도 또 처형당해요. 요 무렵에. 그러고 있다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자기 뒤에서 쫓아온 소식은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됐다는 거예요. 물론 뭐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뭐 3일 만에 세우리라 이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걸 또 상징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다 했지만 그도 유대인이었거든요. 다 거기 사도행전을 보면 성전에서 모이고 성전에서 말씀 가르치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유대인이든 예수 안 믿는 유대인이든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게 무너졌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정신적인 충격 트라우마가 아닌 거예요. 그 일들이 지금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왔을 때 다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다 죽었어요. 형도 죽었습니다. 이때 나이가 지금 사도 요한 한 50대 중반 되는데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평균 수명이 한 50대 전후였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근데 예수님이 이제 사도 요한이 좀 오래 살 거를 암시한 적도 있습니다만 요한복음에 이때로부터 사도 요한은 한 40년 더 살아요. 또 사랑하는 사람 다 죽고 교회는 다 쑥대밭이 돼 있고 사도 바울도 없어지고 다 사도 바울 싫다 그러지. 그러니까 아까 그 밀레도에서 바울하고 울며 불며 안고 기도했던 그 정말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던 그 몇몇 소수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진짜 참 기가 막힌 상황이었던 거죠. 그때 사도 요한이 에베소로 와가지고 30년 이상 거기서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역은 잠깐이었고 진짜 불과 같이 불타게 진짜 사역하고 바울이 이렇게 떠나갔다면 요한은 그 쑥대밭이 된 거기에서 길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30년. 그러니까 성 바오로 대성당이 아니라 성 요한 대성당이 거기 선 거예요. 그리고 와보니까 사랑하는 사람 다 죽고 사도들 순교당하고 또 그
가룟 유다는 없어졌지만 나머지 사도들은 지금 뭐 우리는 뭐 이제 사도들의 어떤 그 초대교회 문서를 보고 대충 짐작을 하지만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 교회는 그냥 거짓 교사, 거짓 가르침, 또 네가 올래 내가 올래 이래가지고 또 멱살 잡고 다 사분오열돼 있죠. 분열돼 있죠. 그런 상황인데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다 뭐든지 영적으로 폐허 상태인데 와서 막상 보니까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너무너무 잘 돌아가고 있어요. 교회는 이렇게 다 무너져 가는데 아르테미스 성전 가니까 막 사람들이 북새통을 이루고, 이제 그 나중에 언제 한번 또 살펴보겠지만 아르테미스 신전을 중심으로 에베소에서 있었던 그 종교 활동 내용을 보면은 와, 예수 안 믿었으면 이 아르테미스 신전 이 가가 예배하고 그 우상 숭배하고 1년에 한 번 아르테미스 뭐 축제 뭐 이런 거 하고 이러면 막 온 도시의 청춘 남녀들이 막 재밌게 축제하고 그 그리스 로마 문화에 다 이렇게 섞여 가지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르테미스 신전, 그 아르테미스 섬기는 그런 거는 건물도 멋지지. 그런데 교회는 뭡니까? 건물이 있기래요. 뭐 사람이 많기래요. 전부 또 자기들끼리 옥신각신하고 싸우고 거짓 가르침 들어왔죠. 조그만 가정교회 모여있지. 그러니까 교회는 숭배받친데 이 에베소는 너무너무 잘 돌아가고 있고 아르테미스 신전은 너무너무 잘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1세기 후반 되면 이제 이게 이 우상 숭배 이것이 너무 이 비즈니스가 잘 됐는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이게 본격적으로 일어나 가지고 에베소에 아르테미스 신전 플러스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신전도 새로 지어져요. 그러니까 뭐 에베소는 너무 잘 돌아가는데 교회는 쑥대밭인 거예요. 거기서 30년 이상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뭐 포도나무와 가지 그런 거 다 알죠. 성령 안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친밀합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직접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칠 것이고, 또 야, 다 죽었는데 나만 이렇게 오래 사니까 좋다 이렇게 했습니까? 평균 수명 50세인데 지금 자기는 80, 90이 다 돼가고 요즘으로 하면 뭐 120, 30세 된 거예요 지금. 혼자 남아가지고 얼마나 베드로도 보고 싶지, 다 형도 보고 야고보도 보고 싶지, 막 그런 그리움에 사무치면서 거기서 목회를 했는데 그 개척된 교회들은 다 무너지고 폐허 이단 사설에 넘어가고, 이제 1세대들은 그 당시 수명이 짧기 때문에 다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사도들은 순교하고 믿음의 2세대, 3세대, 4세대가 일어나야 되는데 교회는 쑥대밭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사도 요한이 여기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오죽했으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 교회가 2장 3장에 나오는데 교회가 신약 교회가 태동한 지 60년밖에 안 됐어요. 지금 신약 교회가 태동한 지 60년밖에 안 됐는데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빼놓고는 다 배도, 배반, 타락 그런 상황. 이래가지고 이 교회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는 것이 지속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인간들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지? 이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이 에베소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무너지고 영적 폐허 상태가 되고 1세대 믿음의 그 뜨거웠던 그 오순절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 뜨거웠던 1세대는 다 돌아가시고 2세대, 3세대, 4세대가 일어나야 되는데 온갖 이단 사설과 이 세상은 너무너무 팽팽 잘 돌아가가지고 아르테미스 신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예수 믿었어 이랬으면 너희들은 뭐니? 그러면서 복음을 조롱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2세대, 3세대, 4세대가 일어나야 되는 시점인데, 이러한 상태를 위해서 바울도 지금 죽었잖아요. 이러한 상태를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대안이 뭐냐? 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던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그 당시엔 또 이제 뭐 거짓 교사들이 교묘해요. 내가 이거 예수님에게 직통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런 가르침을 받았는데 때가 무르길 때까지 내가 조용히 비밀로 있다가 지금 얘기한다. 그리고 지금 예수 믿는 신앙이라는 게 너무 지금 원색적이고 너무 동물적이고 너무 저급하다. 그 뭐 신이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이 또 뭐 여자의 몸에서 나가지고 성육신을 했네, 목수의 아들로 자랐네, 십자가에서 죽었네, 3일 만에 살았네. 너무 저급하다. 좀 고차원으로 어떤 지식을 딱 이렇게 받아가지고 구원받는 이런 멋진 종교를 사실은 내밀하게 예수가 나에게 계시를 해줬는데 요 지식을 얻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식의 종교가 횡행하기 시작.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서신서에 보면 예수가 육신으로 오셨다. 마구간에 태어나고 여자에게 태어나고 피비린내나게 태어나가지고 목수의 아들을 자라가지고 십자가에 죽고 이런 걸 부정하는 건 다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르침이 그때도 있고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2세대, 3세대, 4세대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하는 사도 요한. 그러니까 20, 30년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겠어요. 영적 전투를. 바울이 마귀와의 전쟁이라고 했는데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전쟁하며 싸웠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는 이러한 상태에서 무너진 교회, 2세대, 3세대, 4세대가 일어나기 너무 열악한 상황, 이 세상의 압박,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하는 사도 요한, 그리고 그가 사도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대안이었던 것이, 이 시대를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해라. 그래야 교회가 살아나고 2세대, 3세대, 4세대가 이어지고 교회 역사는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풍전등화와 같이 그냥 사라질 것 같은 교회가 지금까지 계속된 것은 이런 말씀의 역사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60년대 후반부터 여기서 목회를 시작하는데 90년에 이제 90년 전후에 요한복음이 써졌으니까 90년을 기준으로 해서 요한복음이 써진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90년을 치고 목회한 지 25년 만에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이런 생각 전혀 없었는데 요한이 어느 날 90년 전후에 자기 80 넘어가지고 뻥 이렇게 성령님이 영감을 줘가지고 아무 생각도 없던 걸 쭉 쓴 거겠어요? 이거는 25년 동안 줄기차게 얘기해왔던 것입니다. 자기가 6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부터 곰곰이 듣고 곰곰이 묵상하고 그게 뭐지? 했던 그런 것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부활로 성천하시고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 오시면 그 성령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걸 다 기억나게 하리라. 진짜 기억난 거예요. 더 깊은 의미로 깨닫게 되고 묵상하고 60년 동안 묵상하고 계속 가르쳤던 내용이 요한복음에 집약된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교회가 폐허가 된 상황에서 2세대, 3세대, 4세대가 일어나야 되는데 너무 지금 열악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세대에게 주라고 하셨던 말씀의 핵심이 요한복음에 녹아있는 거예요. 25년 동안 이 말씀이 있어야 교회가 살아나고 이 말씀이 있어야 2세대, 3세대, 4세대로 이어지는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던 하나님의 대안적인 메시지, 그 시대의 시대 정신, 이게 바로 요한복음에 녹아있는 거예요. 25년 동안 가르치고 정리하고 묵상했던 게 요한복음에 녹아있는 거예요. 그 시대를 살리는 시대 정신이었고, 지금 우리 세대도 에베소, 그 당시 60년대 후반 이후로 이어졌던 에베소하고 거의 별반 다르지도 않아요.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90년대 중반에 요한 계시록을 썼을 때 거기 나오면 끔찍한 막 대재앙들 있잖아요. 그걸 읽었던 에베소 소아시아 성도들은 이거 우리 얘기네? 라고 할 정도로 그 당시 상황이 험악했습니다.
지금도 영적으로 보면 그때 이상으로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을 정도로 험악해요. 교회는 온갖 거짓 가르침에 의해서 이리저리 흔들리죠. 다음 세대들이 2세대, 3세대, 4세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너무 열악한 상황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거기 보내시고 이걸 가르쳐라 했던 게 요한복음이고, 이게 시대 정신이다. 교회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일으킬 것이다. 다른 거 말고 이거 가르쳐라. 사도 요한도 자기가 그 당시 평균 수명이 50이었으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면서 올해 죽나 내년에 죽나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만 가르친 거예요. 느긋하게 이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아무거나 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 다음 주에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제일 중요한 거 가르치지 해서 가르친 것들이 다 요한복음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시대 정신이에요. 그 시대 정신 따라볼게요. 시대 정신.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이고 지금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인 것입니다.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시대 정신의 집약체.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오늘 다시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20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폐허 상태의 교회, 그 풍전등화 상태에 있는 촛불과 같은 2세대, 3세대, 4세대를 위해서 주고자 하셨던 메시지, 그 시대 정신의 집약체가 요한복음인데, 그 요한복음을 딱 한 구절로 요약하면 요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있는 66권이 있지만 이렇게 분명하게 한 구절로 각 이 책에 쓴 목적을 이렇게 명쾌하게 적어 놓은 건 거의 드뭅니다. 그 요한복음이 단연 으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게 바로 요한복음의 한 줄로 요약하면 요한복음이 요게. 그러니까 뭡니까? 이 얘기를 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에베소로 데리고 와서 이 얘기를 해라. 바울도 죽고 교회가 다 이런 상황인데 풍전등화인데 2세대, 3세대, 4세대는 바람 앞에 촛불 같고 1세대는 다 죽고 교회는 풍지박산되고 다 멱살 잡고 서로 싸우고 분열되고 거짓 가르침에 행행하는 이 시대, 바로 이거 가르쳐라 했던 게 요한복음이고 시대 정신인데, 그걸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은 20장 31절. 이 시대를, 우리 시대 그때나 마찬가지 이 시대를 살리는 메시지의 핵심은 뭐 교회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저렇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의 핵심, 시대 정신의 집약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정확하게 사도행전에부터 시작됐던 그 복음의 골자인 것입니다. 뭐냐 하면은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20장 31절에 나오는 믿는 거 이런 거는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불신자들한테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믿음이라는 게 그때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믿어야 되는 성도들에게도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처음 믿고 구원받아야 될 안 믿는 사람들, 새롭게 매일매일 새롭게 믿어야 될 내용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라 하면 치를 떨던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 이런 게 어디 있냐고요. 이게 삼위일체 아닙니까? 이게 성부 성자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오늘도 믿고 내일도 믿고 계속 믿음으로써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원히 믿음으로써 영생을 누린다. 이거예요. 이거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로. 이게 시대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다 문제인 것입니다. 이단들이 왜 다 이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는 게 이단이에요. 나도 하나님 믿는데요. 그거 부족한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 문제가 핵심인 것입니다. 그게 여기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구원받고 믿고 계속 더 깊은 이해 가운데로 들어가는 게 시대 정신. 교회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내가 사는 시대 정신. 또 그다음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심.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가 기름 부음 받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님이 왕 중의 왕, 나의 왕, 내 인생의 왕, 온 인류의 왕, 교회의 왕, 모든 만물 가운데 통치하시는 왕, 이런 것을 믿고 구원받고 계속 믿는 거예요. 더 깊이 믿는 것입니다. 더 깊이 이해하고. 왕이고 제사장,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로 나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선지자, 하나님에 관해서 누가 나에게 가르쳐준다? 예수님이 가르쳐준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뭐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 섬긴답시고 이렇게 우상 만들어 섬기고 저렇게 섬기는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식대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라. 더 깊이. 그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고, 세 번째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생명 얻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매일매일 영생을 누려가는 거예요. 영생은 무슨 생명 연장이 영생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예수를 더 알아가고 예수를 더 사랑하고 예수를 더 가까이 따라가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친밀함, 사랑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에베소 교회가 회복해야 될 사랑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믿고 구원받지만 이것은 계속 나날이 갈수록 더 깊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안 믿는 사람들이 읽어도 제일 쉬운 책, 믿는 사람들이 읽어도 제일 쉬운 책, 쉬운 줄 알고 읽다 보니 제일 어려운 책. 이렇게 쉬운데 이렇게 심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시대 정신인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요한 계시록은 종말을 준비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요한 서신서들은 교회들에게 직접, 흩어진 교회들에게 직접 권면과 주의사항을 경고하는 거예요. 근데 종말을 준비하고 경고하고 주의를 준 그 모든 것의 실체, 내가 정신 차리고 읽고 묵상하고 실행하고 뼈에 새기고 가슴에 새기고 붙들고 살아가야 될 내용의 집약체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실제로 또 이 성경 66권 계시 중에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것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인 거죠. 제일 마지막은 요한계시록, 고전에는 요한서신서, 바로 요한복음이 그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시내산에서 전할 때 그때 막 우르르 쾅쾅 천둥치고 벼락치고 구름이 그 시내산에 자욱했잖아요. 날씨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구름이었습니다. 우리 부평교회 그런 영광의 임재의 구름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 성전 지어가지고 봉헌했을 때 구름이 빽빽하게 영광의 구름이 있어요. 그런 영광과 임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폐허 상태에 있는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가 폐허 상태고 2세대, 3세대, 4세대가 살아나야 되는데 너무 암울하고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에요. 이 시대에 교회가 회복되기를 진짜 원한다면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대 정신인 거예요. 이 시대에 다음 세대에게 믿음이 굳건하게 전수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대 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강해가 지난주부터 시작됐는데, 요한복음 강의 이래가지고 언제 끝나겠나? 그걸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뭐 8년 동안 했다고 하기도 하고 뭐.
근데 여기 성경이 다 집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에베소서 할 때 그러셨던 것처럼 요한복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읽고 아까 그 어떤 시인이 읽어도 너무너무 재밌다. 요한복음 묵상하시고 또 요한복음에 너무 암송하고 싶은 구절 많죠.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암송할 때 우리 제일 대표 구절 1장 3절에서 14절 암송했던 것처럼 희한하게도 요한복음에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 또 서론에 있어요. 이 프롤로그 서론이 요한복음 전체를 압축합니다. 아주 시적인 형태로 써졌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1장 1절부터 18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부터 쫙 진짜 명문장도 이런 천사가 썼다고 밖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천상의 언어로 쫙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자만 태 이래가지고 하루에 한 자씩만 곧 암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읽어가면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